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매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해 가실 때는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역사가 시작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역사가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끝, 이 종말에는요, 성경에 보면 극심한 타락의 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타락의 때, 그 종말의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의 상태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깜깜한 그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마치 종말의 때 모습과 같은 거죠. 이 세상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 백성이 바로 그렇게 그렇다고 표현했어요. 거의 종말의 때 어떤 그 타락한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 말씀도 이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초림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별로 간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개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게 고통이고 힘든 것이에요.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하고 하나님의 입장하고는 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쪽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힘든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하시, 징계를 하시, 징계.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그 신앙, 우리가 어그러진 그 길에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나님이 자꾸 하신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말로 해서 안 듣는다. 말로 해서 안 듣는다 이거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고집이 세고 마음이 또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고 그 불순종하고 그럼 그 목을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목을 그냥 꺾으셔서 죽이신 거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이제 3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게 모세에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셔서 그냥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에레미야 19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이유는 뭐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또 잠언 29장 1절 말씀 볼까요? 1장이죠.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이 목이 이렇게 곧다는 것은 목이 곧다는 것은 뭐겠어요? 목에 너무 힘을 주고 빳빳해가지고 이게 교만하고 영적 교만 그리고 고집 완악함 뭐 이런 거를 불순종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옳다. 이게 자기 잘못한 걸 모르는 거야. 자기 신앙관이 절대적이라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우리를 깨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이가 엎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이게 은혜잖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지가 나 잘난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중심, 자기 판단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교만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목이 곧으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도 말 안 들어요. 지가 옳다고 지가 승질내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야.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몰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든.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완악하고 목이 곧으면 하나님이 그 목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나귀의 목을 꺾으라는 얘기야.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멘. 나귀라는 동물은 율법적으로는 원래 이게 부정한 동물이죠. 그죠? 부정한 동물. 나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예? 뭐 나귀를 드리라는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절대 드릴 수가 없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나귀를 바칠 수 없으니까 뭐를 대체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체해서,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린 양도 없어.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 나귀를 드리려고 그러면, 나귀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귀의 목은 뻣뻣하고 목이 곧다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나귀는 이 첫 새끼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려면 반드시 목을 그냥 부러뜨려서 목을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택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 후손이요? 이방인이잖아. 그죠? 이방인 죄인된 우리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나귀와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받으시지 않는 거야. 우리 이방인은 우리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흡양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돼? 목이 꺾여져야 되는데, 목이 꺾여져야 되는데, 목이. 하나님 앞에 목이 빳빳하면 안 된다 이게야. 근데 사람은 왜 목이 빳빳해져? 교만하죠. 왜 교만해져?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행한 것이 많을 때, 뭐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교회 뭐 자기가 뭐 일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막 뭐 신앙생활도 자기가 이제 오래 해가지고, 뭐 이제 권사, 뭐 집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게 뻣뻣해지는 거지, 그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꺾인 자가 돼. 목이 꺾인 자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아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니들은 목이 곧고 성령을 항상 거스리는 게 니들 조상과 똑같다 이게. 네 조상 이스라엘 백성, 니들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조상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을 했죠. 얼마나 듣기 싫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그랬어요? 나는 니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니들만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우리도 못 갑니다. 막 이렇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니들 그냥 다 그냥 그 중간에 가기도 전에 다 죽일 것 같아. 다 니들 진멸할 판이라 이거야. 니들 하는 꼬라지가 목이 곧은 니들과 같이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승질 나서 또 니들한테 진노해서 니들 다 그냥 가기도 전에 죽일 것 같다. 다 죽일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같이 안 가, 차라리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정말 잘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예?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야, 그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가지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쏙 들어가지고 천국 갈까요? 아니죠. 우리 다 목이 뻣뻣하고 다 우리 교만하고 죽일 놈들이지. 죽일 년들이고. 기분 나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나 어떻게 했지?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렸어. 저 새끼 저거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우리를 뭘 지금.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성도들 귀에 이렇게 듣기 좋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 죽이려면 그래 버리면은 목사 저 새끼 제 쫓아내 제 교회에서 쫓아 이렇게 되는 거요, 그지? 근데 솔직히 우리는 죽일 놈들 아니야? 우리가 잘나서 한 게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진짜 뭐 잘나가지고 뭐 훌륭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래 천국 갈 때 우리는 누구를 앞세우고 간다고?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의 사람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믿습니까? 아무도 우리 의로 우리는 앞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도록 뭐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여러분이 그게 이제 공로가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봉재 목사가 뭐 평생 목회 잘하고 뭐 설교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저도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착한 줄 알아.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아주 뭐 직분도 있고 막 열심히 뭐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막 또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 칭찬도 해주고 우리 집사님 아주 최고야. 아주 훌륭한 집사. 우리 교회 아주 보배 같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야. 이러면 아주 우쭐해서 자기가 무슨 굉장히 또 잘난 줄 알아. 의인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하는 얘기고 실제는 아니다 이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게요, 어느 날 이제 이게 이 신앙생활하다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들면요, 이제 이게 이제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뻣뻣해져요. 암이 왜 무섭죠? 암이. 정상세포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굳어지는 병이 암이에요. 이런 암 다 무서워하잖아. 여러분 너무 교만하고 사람이 너무 막 목이 곧고 막 그러면 뻣뻣해지면요 이 암도 걸릴 수 있어. 늘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마음이 늘 평안하시고 늘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암도 왔다가 그냥
이게 자리를 못 잡는 거지. 근데 사람이 너무 이게 뻣뻣하고 사람이 이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암이 싹 들어와서 그냥 자리 잡기가 딱 좋은 거지. 물론 여러분 안 걸린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지? 동맥 경화라 그러죠. 그죠? 간이 이게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간이 굳어지면 뭐라 그러지? 간 경화라 그랬는데 간 경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 사람이 뭐 좀 이렇게 좀 뭐 사회에서 좀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또 뭐 좀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인기도 올라가고 또 뭐야 저 좀 권력도 있고 막 돈도 좀 막 좀 있고 그리고 또 나이도 먹고 나이도 이제 자꾸 먹고 그러면은 이제 자꾸 이게 사람이 이게 이제 딱딱해져 굳어진다고 목이 굳어지고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먹고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더라도 정말 더 부드러워지려고 해야 되네. 어린아이처럼.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그런 걸 너무 의식해가지고 딱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무게 잡고 막 목을 이렇게 막 꼿꼿하게 이거 안 좋은 거야. 하여간 굳어지면 안 좋은 거야. 그죠? 부드러워야지. 온유하고. 이같이 이제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거야. 왜? 그거 깨뜨려야 되니까. 그 부드럽게 하려면 박살내야지. 부드럽게 가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굳은 거 그냥 부셔버려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냥 두고 보겠어? 예? 여러분도 여기 어디 뭐 어깨가 뭉쳤거나 어디 뭉치면 어떻게 해? 그거 가만 내비둬야 풀어줘야 돼. 뭐 주물러든지 뭐 마사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거 부드럽게 풀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계속 그거 가지고 그게 그냥 아파가지고 그게 굳어져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를 만지든지 뭐 해가 근데 그게 만지고 막 이걸 풀어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제 막 죽겠다가 아프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풀어지니까 그거 막 풀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이 자식이 너무 요즘에 얘가 너무 이게 교만하고 너무 뻣뻣하고 얘가 너무 굳고 마음이 굳고 안악해졌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지. 여기 좀 풀어줄게. 그리고 만지면 난 죽을 지경이지. 죽겠다 그러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것이 그게 치유하는 거죠, 그죠? 감사하는 거야. 감사해야 돼, 그죠? 이렇게 아프지만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모르면 이제 막 승질내고 또 욕하겠지. 성경에 보면요, 이 완악하고 강박해다가 다 망했어, 다 죽고.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박했어. 응?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자식도 그냥 죽어버려. 장자 다 하나님 때려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박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박살내버렸잖아요.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빌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뭐 자기 신상을 거기다가 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막 그냥 막 사자굴 속에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게 그 느부갓네살 왕 아니에요, 그죠? 그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지? 하나님께서 짐승같이 만들어가지고 맨날 저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 미쳐가지고 저 돌아다니면서 그냥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죠. 그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신이 이제 온전해지게 만들었지만은, 근데 그 느부갓네살 아들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지 아버지가 그 당한 거 다 지가 봤으면은 지 교만하면 안 되잖아. 겸손해야 되잖아.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지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 예? 이스라엘에서 그저 침략해서 저 바벨론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뺏어온 그 성전의 그 모든 기구들하고 그저 뭐 성전에 쓰는 이 잔들 그릇들 있잖아. 이거를 지들 신전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그 신전에는 그 하나님의 그 저 그릇들, 그 거룩한 그릇을 다 갖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다 술을 따라 가지고서는 먹고 그냥 막. 근데 갑자기 벽에 뭐가 나타나서, 예? 손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다르니까 너는 실격, 너는 끝이야. 하나님이 딱 그거를 그냥 보여줬지. 그날 밤에 벨사상 죽었잖아. 그리고 나라 뺏겨가지고 나라가 다른 나라로 메데 파사로 돼버렸죠.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렸죠. 역대하 36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왕 시드기야 왕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다가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목이 꽃도 뻣뻣하고 이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박살을 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완악하면 이거 깨뜨려야 되거든.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재물을 쫄딱 망해가지고 재물 다 가져가 버리고, 어떤 갑자기 그냥 무서운 그냥 병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고통당하게 만들어. 오늘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만들어. 갑자기 자식이 죽든지 막 집안에 막 이상한 막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을 그냥 왼수 같은 사람을 옆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 주고 완전히 그냥 가시 같은 사람이 막 계속 찔러대고 막 못 살게 만드는 거지. 막 깨뜨리시는 거야. 막 에스겔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알게 하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거든요. 나는 때리는 하나님이야. 니들이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해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니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는 하나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다 죽고 남은 사람들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잖아. 에스겔서가 그때 쓰인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니들 왜 얻어 터졌어? 니들 왜 맞은지 알아? 니들 왜 망해서 여기 와 있는지 알아? 왜 니들 여기 와서 종로로 타고 있는지 알아? 그거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을 해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 잘 들어, 안 들어? 좀 권면을 하면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지 잘났다고 지가 옳다고 권면하는 것도 듣지도 않아.
좀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 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강팍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권면을 하면 또 말도 안 들어요. 권면하는 사람 또 오히려 미워하고 그러지. 사람이 처음에 죄질 때는 어때요? 마음이 막 이게 부드럽고 양심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죄질 때 막 얼굴도 막 빨개지고 막 가슴도 두근두근두근 그리고 막 괴롭고 막 그래. 처음에는 막 이게 빨리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근데 죄를 짓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어떠냐? 이제는 여러분 이 발 뒤꿈치가 이게 굳은 살 베겨가지고 딱딱해지듯이 점점 이게 굳어져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점점 더 굳어져 가지고 이게 안 돼. 쉽게 부드러지지 않아요, 이거. 굳은 살 여러분 벗기려면 어떡하지? 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한참 달궈서 불궈가지고 이거 그죠? 그다음에 그냥 뭐 칼로 이렇게 뭐 좀 긁어내든지 뭐 아니면 돌 갖다가 막 비벼가지고 좀 볶아내든지 이거 힘들어. 이거 굳은 살 이거 하려면 이거 막 가위로 막 자르든지 막 이게 도려내야 된다니까. 이거 그러지 않으면 이 굳은 살 도려내지 않으면 부드러지지 않아 이거.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이게 굳어져가지고 점점 더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야.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친다 그래서 병상에 던지고 요한계시록.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영혼 데려가 버린대. 근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지옥의 심판 받도록 내버려 둬버려. 그냥 갈 때까지 가게 내버려 둬버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복이야. 이게 죽은 게. 맞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목이 부러져서 죽어야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제사장을 새로운 사사를 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엘리 제사장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그 댁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잖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엘리 시대는 가고 이제 사무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겠다. 그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 시대는 끝났어. 너희 시대는 가고 새로 이제 사무엘 시대,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왜 옛 시대가 왜 가는 거야? 이게 너무 뻣뻣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이거 완악해 하니까 부러뜨리는 거지. 죽이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였지? 세례 요한.
이 세례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목이 잘려서 헤로디아 딸이 그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목이 잘려서 쟁반위에 목을 잘라가지고 갖다가 줬죠, 그죠? 헤로당이.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요한이 목이 잘라 죽었어요. 무슨 의미야? 구약의 시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목을 잘라는. 이 시대 말의 모습이에요. 시대 말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종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 시대는 어때요?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치 않고, 이게 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도 뜻도 알지도 못하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입장에서 아전인식 극으로 다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신앙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어린아이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근데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어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자의 영적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에 따라서. 자기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뿐이 안 되면 그 정도밖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깨닫도록 하나님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못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 성경이 어린아이 수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영적 수준에 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아멘.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 뭐예요? 어린아이 수준이 뭐예요? 율법신앙이랑 율법신앙. 율법.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유업을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렸을 동안, 이 어렸을 때는 이 종하고 똑같이, 종하고 다름이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종노릇 한다. 종과 같이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게 후견인, 뭐 청지기, 뭐 초등학문, 이게 다 뭐냐? 이게 율법을 말해요. 율법. 율법신앙. 율법은 어떤 거냐? 율법은 뭐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라. 어떤 건 이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율법은 장성한 자에게가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율법이라 했지. 율법은 뭐냐? 하라, 하지 말라는. 이거 뭐야? 어린아이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유가 없어요. 부모님이나 어른이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 안 그래요? 아직 이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를 아직 그게 미숙하다 이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부모님이 이미 다 이게 겪고 경험이 있는 이제 부모님이, 그죠? 알아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해라. 이거 가르치는 거라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거에 성인이 돼야, 어른이 돼야 자유가 주어져요. 예? 자유는 성인이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라. 그래 독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 아래에 있어야 돼. 보호자. 미성년자는 그래서 보호자 아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너무 자유를 줘버리면,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 위험하다 이거야. 부모가 판단할 때 이제 얘는 내가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안 해도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다. 이제 그럴 때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부모가 무섭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맞습니까? 여러분 TV 보면, 요즘 TV에 보면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뭐지?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그죠? 나오는 걸 이렇게 프로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보면 아이가 문제예요. 엄마가, 부모님의 문제예요. 그거 보면 다 보면 그 보면 부모가 문제지 아이가 문제가 아니야.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그 엄마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애들은 잘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애가 그냥 문제하러 이렇게 크는 거야. 그 애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럼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래. 그러면 물어보겠어.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성도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성도가 뭔 잘못이 있어? 뭐 잘못다.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지. 다 목사의 잘못이지. 맞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문제가 된 거지. 그거 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월암동에 있을 때 내가 사과해서 안 해서 용서해달라고. 내 지금까지 목회 잘못했다. 여러분 내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그 철저히 내가 깨달은 사람. 내가 그거. 여러분 잘못 없어요. 목사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이 엘리 제사장ች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교회가 자기가 배운 학문과 세상 지식과 윤리, 도덕, 철학, 심리학, 인본주의, 율법신앙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지. 성경은 인간의 문자로 이게 씌워졌지만은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하셨잖아. 근데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예? 못 알아먹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야.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리느냐? 이 걸림이냐? 걸림이 되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아, 지금 뭔 말이야? 뭐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뭐 예수님의 뭐 피를 먹고 살을 먹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 막 섬찟하겠지. 뭐 우리가 예수님 잡아먹어야 되는 뭐 우리가 뭐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못하는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따라서 들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시는 이 말씀,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대상이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귀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들을 귀를 주신 자들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해? 어떻게 또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귀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 자,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또 보기.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무슨 뭐 우리가 식인종이야, 예수님 뭐 살 먹고 피를 먹게 막 이렇게 이해를 하듯이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눈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언어로 들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여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요 또 나의 신랑으로 이게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뭔 말씀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눈과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게 그냥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지. 겸손하게.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주인이죠. 내가 하나님, 내가 왕이,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 예수님도 나의 수호신, 성령도 교회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이용 대상, 다 이용의 대상일 뿐이지.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엘리 시대가 하나님의 계시가 다 이제 사라지고 이상도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냥 자기 배 불리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법궤도 이용해 가지고 전쟁터에 갖고 가가지고 이게 무슨 뭐 부족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부족같이 이걸 갖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 신앙을 믿음을 부족같이 생겨, 뭐 예수 뭐 십자가 있으면 이게 무슨 부족같이 있어가지고 뭐 이 십자가 달고 다니면 뭐 사고도 안 일어나고 무슨 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뭐 목사 목회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이용의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많은 교회가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 얘기야. 목회 성공의 도구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교회도 강대구렬이 됐다 그래. 강대구렬이 됐다 그래. 만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 돼요? 아까 그런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알아들으면 겁이 나서 다 도망가지. 그렇게 설교하면 돼요? 또 예수님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면 될까요? 그렇게 목회하시면 돼요? 교회 부흥시키려면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맨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그들 맨날 축복해주고 병자 고쳐주고 계속 그것만 해야지. 그런 것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자 중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도망가 버려. 가룟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었어요. 부흥커녕 이게 뭐야, 목회 이게 아니 실패지. 제가 평생 50년 40년 목회했는데 다 도망가고 한 사람 남아서. 근데 또 그 중에 또 어느 한 교인이 나를 고소해서 고발해서 나를 팔아먹었어. 그러면 인간의 만일에 여러분이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 이봉재 목사 목회 성공한 거 실패한 거예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그죠? 누가 성공이라고 실패라 그러지.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이제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막 대대적으로 막 나와서 막 환영하고 막 길에다가 옷을 벗어서 쫙 깔아 막 레드 카펫처럼 막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 막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와, 얼마나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난리 났습니까? 왜? 임금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은 이제 임금을 세워서 예수님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 뭔가 이렇게, 뭐 나라가 뭐 잘 되게 되든지, 뭐 나라를 이제 로마에서 식민지로부터 이제 독립을 뭐 하는 꿈을 꾸다. 아이가 뭐 기대가 있었겠지. 자기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이 며칠 지나고 나서는 갑자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고 막 침 뱉고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웃기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막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침 뱉고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난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목회 성공을 위해서 만일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목회하라 그러면 누가 목사 되겠다 그러겠어요? 목사 될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참 막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럴 때 여러분 신학교가 미어터져서 막 비인가 신학교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정식 그 신학교 대학은 못 들어가니까 비인가 신학교까지 꽉꽉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 되겠다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이 신학교가. 근데 지금은 목회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우리 노회도 1년에 목사 되는 사람 한두 사람. 옛날엔 막 몇십 명씩 막 됐는데 지금 없어. 잘 돼봐. 누가 그거 하겠다고 난리지. 안 되니까. 힘드니까 안 해. 아무도 안 해라. 저 나이 세대 이제 목사들이 다 이제 은퇴하고 물러나면 이제 교회 다 텅텅 비어. 이제 누가 할 사람도 없어.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가지고 다 데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만 구원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숫자가 많다 적다? 예? 그 수가 적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 부모가 영적 소경이 되면 그 자식들은 불량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홈리와 비나스처럼. 목사가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벙어리가 돼버리면 교인들은 다 불량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불량자를 만드는 거예요. 불량자가 뭐냐? 엘리의 아들들처럼 교회 나와서도 예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용해 먹어. 이렇게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싫어요. 그런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싫어. 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요. 그런 사람 싫어해. 어떻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왜냐?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증거물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강박하고 나한테 대들은 증거가 여기 있다. 또 나중에 안 했다고 그럴 수 있잖아. 안 했다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또 그러잖아.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물을 아주 법궤에다가 딱 보관해 놓고 이제 대들 때마다 이제 불평할 때 야, 이거 증거 있잖아. 증거. 그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예수님 십계명 돌판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제사 지낼 때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이제 저 뜰 밖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들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어디다 뿌려? 법궤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뭘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덮어 사는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희생의 피를 보시고 그 증거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보고?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잘 드리는 거 보고 제사장이 열심히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제사 드리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피를 보고 용서해 주는데 이것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지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많이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다 많이 갖다 뿌려들여가지고 그래서 용서받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 많이 들여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줘가지고 그래서 지들이 사는 줄로 이렇게 유대인이 착각을 한 거야. 이게 변질이 된 신앙이 변질지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법으로 섬기는 거야. 법으로 섬기며 그리고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거야. 이 법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2개, 30배, 많게는 100배를 달라 이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 대가로 요구하는 이 율법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법으로 섬기는 하나님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걸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야. 그걸 치웠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그게 돈이든 그게 뭐 사람이든 하여간 그 무엇이든 그게 여러분 우상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치워버려 이걸 옮기듯이 하나님 가져가 버려요. 없애버린다고 그거. 여러분이 우상으로 여기는 그거 하나님 없애버린다고. 요즘 부모들을 보면은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이 우상. 물론 우리 때도 그런 적이 있어. 지금 보면 더해 돼. 우리 때보다 더해. 아주 자식이다 하면 뻑뻑해. 이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완전히 뭐 자식 하나님도 자식 밑에 있지 자식 위에 하나님 없어. 그냥 자식이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자식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믿음의 주가 예수가 아니라 이거는 자식이 완전히 주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야. 그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예배도 뭐 애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드리기는 하나 뭐 말씀을 듣기는 하나 애한테 전부 이게 하다 보니까 말씀도 안 들어 예배도 안 들어 완전히 애기 클 때까지는 개판돼 버리는 거야 신앙이 완전. 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 그래 버리면 자식 쳐버린다고. 너무 그러면 조심해야 돼.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 자식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잘하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 은혜로 잘하는 것이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케어를 잘해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는 그냥 청직입니다. 청직이 이래야지 내 새끼 자꾸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 자식 망하는 거야. 우상숭배 신앙은 엘리와 같이 비대해지고 자꾸 비둔해져 가지고 나중에 그러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거야. 왜? 자기 자꾸 욕심을 챙기고 자기 유익을 자꾸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둔감해져. 비둔해진다. 이게 무감각해진다. 무감각해져. 하나님의 말씀도 쉬게. 말씀 볼 시간이 어디서? 말씀도 안 들어.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이 보여? 눈에 보이는 게 뭐요? 자식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식분이 안 보이는 거죠. 자식이 발발발발 떠는 거지. 비나스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이제 가깝게 됐을 때, 자기 신랑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부족같이 가지고 전쟁터 이제 나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전쟁터 나가서 자기 남편 그 비나스 제사장인데 죽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겨버렸네.
근데 자기 아들을 죽고 이제 뭐 법궤까지 뺏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시아버지가 의자 앉았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또 부러져 죽었다고. 비나스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몸에 이제 해산의 고통이 온 거야.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 낳을 때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애를 이제 난산을 하게 되지. 난산을 하게 됐는데 아기를 낳다 이 엄마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엄마가 죽게 됐어요. 아기는 낳는데 엄마가 죽게 된 거예요. 이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 죽어가는 며느리한테 아들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아들 낳았다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대답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 그거 애기 난 뭐 기쁨, 뭐 애기 나서 축하받는 이거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자기 아들 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달라 그러고 죽어버렸어. 이가봇 이름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고 이상이 흔치 않고 계속 육적인 것을 가르칠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가봇과 같은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 이가봇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 이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은혜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찬송과 찬양이 나올 것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늘의 계시가 닫혀버리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되다 보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몰라. 그 난 자식들도 맞아요. 그 자식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게 그래서 찬양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나와가지고 입 꾹 다물고 찬송하는데 찬송도 안 부르고, 말씀 듣는데 또 말씀도 안 듣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또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감고 그냥 졸고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짐이 돼버려요.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이 교회 또 마음에 나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교회나 옮겨보자고. 교회 다른 교회 그래서 이제 또 알아보는 거지. 근데 저 교회 가면 이제 좀 자기 신앙이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바로 이가봇 교인이다. 이게 이가봇 교인.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게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그 여호와 앞에서, 법궤 앞에서 막 뛰놀고 춤추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근데 다윗의 마누라라고 하는 그 미갈이라는 여는 어떻게 했어? 그 모습을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이스라엘하는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아니 방탕한 사람처럼 염치도 없이 저렇게 자기 몸을 저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저 계집종 신복들 앞에서 저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몸을 드러냈다고 막 비난을 해야 되는, 비난을. 그 다윗이 그 마누라 미갈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네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으니 여호와 앞에 내가 뛰놀리라. 이거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는 바 저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런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마누라고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자식을 그냥 하나님이 못 낳게 그냥 죽는 날까지 애기도 못 낳게 만들어요. 우리 심령이 베데스 그 연못과 같이 막 물이 막 동하고 그래야 여러분 병도 낫고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지. 잠잠하네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이러면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도 맨날 우울하기만 해 쌓고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지.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서요? 천국은 우리가 천국 가면 세속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이 교회에서 안 되네. 이 교회에서 그게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천국 갈 꿈도 꾸지 말아야지. 천국 가서 뭐 할 건데? 그게 안 되는데. 천국은요, 영적으로 살아서 팔딱팔딱 살아있는 고기처럼 막 팔딱팔딱 뛰는 신자의 나라지, 거긴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나라가 산 자의 나라지. 믿습니까? 교회는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건 미리 맛보는 것이고 미리 경험하는 게 교회지. 그러면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 미래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현재 예수가 없는 사람 미래 예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럼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사람 그거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된다. 그럼 뭐 그거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는 이가봇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는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이 저주죠.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가봇이라는 아들이 아무리 많고 이가봇이라는 그런 교인이 아무리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이건 복이 아니라 뭐요? 저주인 거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여러분 그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교인들이 다 이가봇 교인들이 이가봇. 그럼 그게 여러분 그게 축복이요? 그게 부흥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이거. 자식 아무리 많으면 뭐 하냐고. 다 이가봇 같은 자식들인데 그게 무슨 축복이요? 그 뭐 축하할 일이야. 아유 축하합니다. 저주지 저주. 슬퍼할 일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식 그거 뭐해? 뭐 써먹고 뭐해? 그런 자식 낳아서 뭐 하냐고. 그런 자식들 많이 낳아서. 여러분 이가봇 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못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해. 매일 육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맨날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마치 그게 무슨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이 우상숭배 신앙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지. 이제 촛대를.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가봇이 절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지. 교회는 은혜 공동체고 은혜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또 천국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법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영광은 떠나버리고 성전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 성전문을 닫아버린다. 자,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뭐 하나님의 무슨 꽃단 뭐 부처처럼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빌고 무조건 갖다 바치면 하나님 무조건 다 뭐 받는 뭐 그런 분입니까? 부처는 이래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갖다 이제 지들 마음대로 막 갖다 바쳐도 그냥 막 이러고 있지. 그리고 뭐 복 주는 걸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이게 뭐 바친다고 드린다고 다 받는 분이 아니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은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은혜 사람으로 지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법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 버렸어요. 추방해 버렸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나라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대해요. 이는 이, 눈은 눈, 뭐 이렇게 하나님 안 해요. 그게 차별이지, 차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차별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자식은 다른 사람하고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내 아이하고 차별해 안 해요? 차별하지. 당연히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밟을 때는 차별하는 거지. 왜 내 자식하고 똑같이 안 되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 내 새끼인데 내 손주인데 어떻게 이게 같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내 백성인데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겠냐고. 틀리지 당연히. 은혜로 대하시는 거. 사랑으로 긍휼로.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얄짤없어 법으로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나님 철저하게. 공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은혜로 섬겨야지. 은혜로. 맞습니까? 은혜로 섬겨야지. 근데 자꾸 법으로 섬기려고. 하나님 법으로 섬기고 막 억지로 막 그러면은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건 어때요? 피차가 부담스럽고 피차가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그 사람이 떠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떠나서 이게 보지 않는 게 이게 서로 편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피차 이게 서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부담되고 더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안 보고 사는 게 복이야. 안 보고 이렇게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기쁘죠.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된다 이거죠. 천국은 뭐라 그랬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지성소가 된다 이거죠. 근데 라도교회가 어땠습니까? 라도교회 예수님 저 문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러다 벌어먹고 마지. 아니 예수님 저 문 밖에다 내놓은.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그게 말세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배부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하박국 선지처럼 나는 뭐 정말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밭에 뭐 열매도 없고 뭐 채소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
하고 행복합니다. 부족한 거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 물질적으로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심령은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뭐요? 우상의 신전이다. 우상의 신전. 그럼 이제 엘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이가봇이. 이가봇 교인, 이가봇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이게 또 네 개 강으로 이게 흘러서 넘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심령 속에 그 은혜가 흘러도록 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러면 올라가면 또 어떻게 비가 내리듯이 또 우리 심령 속에 은혜 담비가 또 막 내려지고, 또 계속 또 은혜 받은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생동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세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그런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와 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귀와 마음과 우리 입술이 할례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닫힌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힘껏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